제목이요. 그 밑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보다 소중하다는 것은 그것은 원래 있는 것이 아니고 번역자가 주제를 요약해 놓은 것이고요. 그 제목은 원래 구약 성경 사본에 써 있는 제목은 그 가로 안에 있는 겁니다.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 이것이 진짜 그 성경 사본에 쓰여져 있는 글씨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번역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이 언제 유대 광야에 있었죠? 왕이 왜 유대 광야에 있죠? 사무엘상 23장 14절 15절을 보면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유대 광야에 있었습니다. 또 언제 있었습니까?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광야에 있을 때라면은 사무엘하 15장 13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어쨌든 다윗이 있었다면은 다윗은 적에게 쫓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확한 때는 알 수 없지만 대적에게 쫓겨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도 시편을 통해서 어려움 가운데 찬양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시편을 볼 때마다 비슷한 내용이지만 항상 감동이 되는 것은 좋을 때 찬양하지 않고 어려울 때 찬양하면서 뭐가 좋다고 어려워서 죽게 생겼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 시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역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있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또 2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성수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진짜 보고 있어요? 아니요. 광야에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옛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메마른 땅에서 목말라 하는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편 기록자가 다윗이 광야에서 물 한 방울 없는 데서 목이 타서 대적들을 피해서 쫓기면서 그것을 뭘로 비유했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은 그 갈망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2절은 과거 성전 안에서 체험했던 그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되새기고 있는 거예요. 그때와 같은 그 은혜를 지금 이 메마른 사막 땅에서도 되새기게 해주십시오.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주십시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입술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 은혜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은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메마른 사막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그 장소에서 뭐라고 합니까?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성전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디에서요? 사막에서 적들에게 쫓겨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비록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곳에서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을 들고 온 힘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뭘 느끼세요?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의 지금 삶도 메마른 사막과 같은 삶이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뭡니까? 하나님께 소중한 은혜를 받을 기회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있고 대궐 같은 집에 살면서 호의hu식하고 모든 것이 편하다 할 때는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지 않습니다. 언제 나갑니까? 믿음이 부족할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런 체험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시는구나. 그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저도 경험하고 그것을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고등학교 다닐 때 간절히 새벽마다 가서 기도했을 때 들어주셨어요. 기도가 뭔 줄 아세요? 욕심이에요. 나 대학 가게 해주세요. 가난한데. 우리 식구들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 기도했는데 들어주셨다고요. 나중에 제가 하나님과 좀 멀어져서 방황하다가도 생각을 해보니까 뭐가 생각나요? 맞아. 내가 옛날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지, 내가 어려울 때. 잘 먹고 잘 살 때는, 좋아질 때는 뭐라고 그래요? 새벽 기도 안 했어요.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요. 우리 외숙모가 가까이 사셨는데 한 말씀 하셨어요. 네가 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더니 이제는 선생님 됐다고 이제 기도도 안 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편안하고 좋을 때는 안 해요.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그 체험이 있어요. 그 체험이 쌓여가면서 나중에는 뭐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또다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쌓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분이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이 그런 게 있죠.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메마른 광야 땅도 그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전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5절부터 9절에는 하나님의 도움에 만족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육신적으로는 비록 메마른 사막에서 대적들에게 쫓겨서 죽을 지경이지만 이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새 힘을 얻었어요. 근데 그 새 힘을 얻은 것이 뭐와 같으냐면은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고 난 그것 같아요. 자, 어떤 사람이 먹을 것이 없고 사막에서 지금 다윗이 헤매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궁궐 안에 있을 때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 먹었을 때가 생각이 나겠죠. 눈이 희미하고, 그죠? 발걸음도 잘 안 떨어지고, 그럴 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충만하게 채워졌어요. 뭐가 채워졌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느끼고 찬양을 하고 나니까 마치 뭐 같아요? 자기가 궁궐에 있을 때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힘이 나잖아요. 그죠? 굶었다가 먹으면 조금 있으면 힘이 나잖아요. 성경에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눈이 밝아졌거늘, 그렇게 말해요. 바로 그것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새 힘이 솟는다고요. 마치 굶고 목마른 육체가 기름짓고 맛깔진 산의 진미를 먹었을 때 조금 있다가 새 힘이 나고 다시 걸을 수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새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경험이 너무 좋아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 생각합니다. 뭐 같아요? 마치 사랑에 빠진 사람과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다가 집에 돌아와서 잠자리에 누웠지만 계속 그 황홀한 기쁨에 빠져서 계속 그 사람만 생각해요. 아마 제 아내도 처음에 만났을 때 그랬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처음에 연애할 때는 그 시골 동네가 시끌벅적했어요. 처녀총각 연애한다고. 시골이니까 다 알잖아요. 손바닥만한 데서. 근데 뭡니까? 헤어지면은 아쉽고 또 보고 싶고 잠자리에 누워서도 함께 있을 때 그 시간을 생각하고 그렇죠. 바로 그런 모습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마치 연애하는 사람이 그 황홀한 마음에 빠진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한 사람이 너무 기뻐서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자리라고 해야 뭐 좋은 자리겠습니까? 사막에서 돌 같은 데 어디다가 깔고 아무 데나 누웠겠죠. 그런데도 계속 잠이 안 오고 뭐만 생각납니까? 주님만 생각나요. 시편 기록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황홀한 체험을 한 뒤에 이제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잠자리에 들어서도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았기에 7절에서 뭐라고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기에 나 이제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서 즐거이 노래하렵니다. 주님의 날개가 뭐예요? 성전에 가면요, 법궤가 있는데 법궤에 두 그룹이 있는데 그 날개가 쫙 이렇게 감싸고 있고 그 가운데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백성들을 보호하고 있는 그런 것 같은 상징물이 이렇게 법궤가 있어요. 지성소에만 있어요. 그럼 뭐예요? 성경에서 주날개 그늘 아래 하면은 법궤에 있는 그 그룹,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형상화해 놓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런 것처럼 뭡니까? 주님의 날개 아래, 성전에 있을 때, 성전에서 예배할 때 주님의 보호 아래 있었던 것처럼 주님의 날개 아래서 즐거이 노래한다 했습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메마른 사막에서, 캄캄한 사막에서, 땅바닥에서 그냥 자고 있으면서, 이슬 맞으면서 자고 있으면서 그때에도 뭐라고 생각해요? 주님의 날개 아래 내가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편안히 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이 몸이 주님께 매달리니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꼭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께 매달린다는 말은 뭐예요? 전적으로 주님께 헌신한다는 말이에요. 주님께 다 맡기고 나는 주님이 하라시는 대로 할게요. 이거죠.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께만 매달린다면 뭐예요? 부모님 하라는 대로 하고 부모님의 그늘 안에서 있는 거죠. 근데 보면 이놈들이 다 크면은 싫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13살 넘으면 벌써 반항하기 시작하다가 그게 뭐냐면 독립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20살 넘으면 독립해서 나가잖아요. 그런데 주님께 매달린다는 말은 전적으로 주님께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헌신한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줘요? 주님이 꼭 오른손으로 잡아주신다 했어요. 오른손으로 잡아주는 게 뭐예요? 왼손으로 잡는 거, 오른손으로 잡는 거 어떤 게 힘이 세죠? 당연히 오른손이죠. 강한 팔로, 주님의 강한 팔로 도와주신다. 하나님의 강한 팔로 나를 꼭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팔을 붙잡고 매달렸는데 이렇게 잡았겠죠? 그러면 주님은 다시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죠? 내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손이 다시 또 나를 붙잡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면 귀찮게 이렇게 손가락 끼고 있다가 이게 아니에요. 놔라! 이게 아니고 주님은 함께 다시 꼭 잡아주신다고요. 오른손으로 잡아주신다고요. 그러면은 안 떨어지겠죠? 혹시 나는 놓쳐도 하나님은 계속 붙잡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우리는 붙잡고 있다가 힘들면 뭐예요? 힘이 빠지면 놓칠 수 있죠.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서울의 대연각 호텔이 불이 나서 탄 적이 있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죽은 줄 아세요? 헬리콥터 타고 밧줄 붙잡고 매달려 가다가 다 떨어져 죽었어요. 왜 그러냐면 팔에 힘이 떨어져서. 묶기는 묶었는데 또 어떻게 되냐면요, 매듭을 묶을 줄 몰라서 그냥 묶다 보니까 줄이 무게 때문에 헬리콥터가 빠른 속도로 달리니까 뼈가 부서져서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매듭을 딱 져가지고서 움직이지 않는 매듭을 맬 줄 알았어요. 그렇게 딱 끼고서 붙잡으면 되는데 자기들이 그냥 급하니까 붙잡고 가다가 다 떨어져 죽었어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뭐예요? 우리는 가다가 다 떨어져 버려요. 근데 다행히도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으면은 그거는 그냥 붙잡는 신호고, 아, 얘가 나를 붙잡는구나? 내가 잡아줘야지 하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꽉 잡아주니까 우리는 힘들어서 손을 놓더라도 하나님은 붙잡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그렇게 도우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함이 없습니까? 이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다시 그런 경험 주세요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때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때 내가 기도했을 때 들어주셨잖아요. 이번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만약에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다면 다시 그 경험 다시 찾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9절부터 10절은 이제 대적들의 운명이 나옵니다. 대적들의 운명이 나오는데 9절부터 11절에는요. 대적들은 땅 아래 깊은 곳으로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민수기 16장 32절에 보면 고라 자손들이 모세를 대적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교만한 마음으로 대적했어요. 하나님이 너희만 세웠냐 하면서 모세를 대적하는데 사실은 누구를 대적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는데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땅이 갈라져서 다 삼켰다고 했어요. 시편 기록자가 뭐라고 합니까? 나를 죽이려고 노리는 자들은 땅 아래 깊은 곳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대적들은 그와 같이 망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10절에서는요, 이런 대적들이 어떻게 됩니까? 칼을 맞고 쓰러지고 죽음은 승냥이 밥이 될 것이다. 어떤 게 좋아요? 땅에 갈라져서 깊이 빠지는 게 좋아요? 칼에 맞고 쓰러져서 짐승이 뜯어먹는 게 좋아요? 어떤 게 영광스러운 죽음입니까? 고르세요. 만약에 한 군데 한 가지 고르라면. 땅이 갈라져서 빠져 죽을랍니까? 아니면은 칼에 맞고 쓰러졌다가 짐승한테 뜯겨 죽을랍니까? 어떤 게 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좋은 죽음 같아요? 땅이 갈라져서 묻히는 게 훨씬 좋은 죽음이에요. 다시 안 보이잖아요. 근데 두 번째 나온 것은 더 나쁜 죽음이에요. 칼에 맞고 쓰러졌는데 치우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승냥이가, 이리가, 늑대가 와서 물어 뜯어가지고 발기발기 다 찢어놓고 먹고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거냐면요, 가장 처참하고 비참하고 악한 사람의 죽음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서 두 가지 죽음을 말하고 있는데, 이 원수들이 첫 번째는 땅이 갈라져서, 그 다음에 더 나쁜 원수들은, 또 원수들은 칼에 맞고 쓰러지고 시체를 치우지도 못해서 치우는 사람도 없는 거죠. 그래서 승냥이 밥이 되고 말 것이다. 만약에 훌륭한 사람이 죽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터에서 어떻게든지 가지고 가죠. 미국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수십 년 지났어도 도로 찾아와요. 그죠? 어디에 6.25 때 아니면 2차 대전 때 싸우다가 죽은 사람의 유해가 어느 나라에 있다 하면 지금도 찾아와요. 지금도 찾아와서 뭡니까? 그 예절을 갖추고 이렇게 존경을 표시하죠. 그것이 옳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못하고 그냥 버려졌다는 것은 아무도 돌보는 사람조차 없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칼에 맞아 죽었으면 어떨까요? 가만 놔둘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도 챙기겠죠? 아니면 자녀들이라도 챙기겠죠? 아니면 친구들이라도 챙겨서 어떻게 잘 장례라도 치러주려고 하겠죠? 안 되면 땅파고라도 묻어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것조차도 해줄 사람이 없다고요. 대적들은 이렇게 처참한, 비참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말로입니다. 11절에서 우리 왕은 하나님을 기뻐한다 했습니다. 우리 왕은 하나님을 기뻐한다. 이게 누구예요? 이제 바뀌었어요, 얘기가. 지금까지는 왕이 쭉 말하다가 11절에서는 그 소리를 듣고 있던 다윗의 신하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제 신하들이, 그러나 원수들은 다 승냥이 밥이 되고 저렇게 될 거지만 우리 왕은 하나님을 기뻐한다. 앞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했잖아요. 우리 왕은 하나님을 기뻐한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대적하는 사람은 그렇게 되지만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사람은 반대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사람들은 왕을 찬송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백성들이에요. 왕을 따르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어요. 왕에게 따르고 순종하기로. 그 사람들은 누구를 찬송합니까? 왕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처럼 찬송하는 게 아니라 왕의 믿음을 칭찬하는 거예요. 지도자의 믿음을 칭찬하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배우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를 의지하고 따르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전한 말씀을 따르는 것이 저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뭡니까? 그것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먼저 지도자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목사뿐 아니라 우리 목자님들도 역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럼 목원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 목자는 하나님을 기뻐한다. 우리 목자는 폼으로만 하나님을 기뻐하고 실제로는 안 기뻐한다. 그러면 안 되죠. 우리 목자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한다. 우리 목자는 온 힘 다해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는 것이 본이 돼야 된다고. 먼저 본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은혜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제가 목회하는 우리 교회에 은혜가 없냐 하면은요, 제가 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또 왜 목장에서 은혜가 없습니까? 목자님들이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실망하지 마세요. 성경 어느 때에도 100% 다 따르는 경우는 없어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소수가 하나님을 따른 거예요. 그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5%. 제가 재작년인가 목회자 세미나를 갔는데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5%만 따르면 행복한 겁니다. 5%만 목사가 하는 말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목사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 주일 출석 인원을 60명으로 잡으면 5%면 몇 명입니까? 3명. 그러면 우리 교회에 3명만 있다면 저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그런데 3명 넘어요. 제가 자신하건대 3명이 넘기 때문에 행복한 목사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이 그림이 나오는데 먼저 누가? 지도자가 본이 되어줘야 돼요. 꼭 목사만 지도자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안수집사도 지도자고 교회에서 목자도 지도자고 구역장도 모든 사람이 다 본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다 뭐가 돼야 됩니까? 본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사람의 은혜가 가득 찬 것을 봐야 돼요. 보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어떤 목자를 보니까, 누구를 보니까 은혜가 가득 차 있구나.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을 보고. 그 다음에는 따르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렇게 칭찬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지도자가 찬양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 지도자를 칭찬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한마디 나와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말문이 막힐 것이다. 누구에게요? 거짓으로 찬양하고 거짓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척하고 존경하는 척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 말문을 막아주신다고요. 계속 찬양하는 것을, 거짓말로 찬양하는 것을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고요. 말문을 막는 게 뭐예요? 죽는 거예요. 언제 입이 닫혀요? 죽으면 입이 닫혀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입을 막아버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참 놀라운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경험하고 새 힘을 얻어서 산의 진미를 먹은 것처럼 내 영이 그렇게 새 힘이 난다, 이렇게 했습니다. 시편 73편 26절에도 보면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 든든한 반석이요 내가 받을 목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또 시편 36편 9절에도 생명의 샘이 주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둘 다 똑같이 뭡니까? 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의지하니까 내가 샘물을 마신 것 같고 시들어가는 나에게 샘물입니다. 우리가 뭐든지 잘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시편 기록자처럼 마치 물 없는 사막에서 지쳐 쓰러져 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 상황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도우심을 경험했을 때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환난이 오고 어려움을 겪을 때, 자식들 때문에, 남편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통을 겪을 때 우리가 뭡니까? 힘들다고 주저앉으면 안 돼요. 그때가 바로 뭐예요? 은혜 받을 때예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때예요. 우리를 해치는 원수들은 우리가 원망하고 저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땅속 깊은 곳에 떨어지게 하시고 칼에 맞아서 쓰러져서 시체가 짐승들에게 뜯어먹히는 것처럼 그렇게 될 거고 저들의 입을 막아주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구태여 대적하고 맞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조롱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견뎌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힘드세요? 힘드시면요 뭡니까?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면서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어떨까요? 아주 항상 행복하고 재미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한쪽에서 뭐라고 하면요 처음에는 엄청 상처가 됐어요. 이쪽에서 또 뭐라고 저쪽에서 또 뭐라고 하고. 그런데 지금은 제가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왜 안 받냐면요 그분들을 안 보고 열심히 하는 분들 보고 말씀 날마다 묵상하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분들을 보고 행복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힘들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힘들지 않을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여러분 외우시죠? 외우시는 분 함께 외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뭡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뭐예요? 죽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뭡니까? 사는 것은 주를 위해 사는 거기 때문에 힘들어도 힘들 필요가 없어요.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죽은 목숨인데 덤으로 얻은 삶인데 이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도 이기고 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이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원래 죽었어야 되는데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영원한 지옥에 떨어졌어야 하는데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 겁니다.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서 견디기가 힘드십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날개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임재와 도우심을 날마다 삶 속에서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그러면서 찬양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제 죽은 존재이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하며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기자가 대적들에게 쫓겨서 숨을 헐떡거리며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사막에서 힘들어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를 따르는 자들도 우리의 왕이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찬양을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본보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우리 목자님들 모두가 다 본보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 집사를 보니까 이 집사를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하는구나 하고 사람들이 기뻐하며 따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원수 마귀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셨사오니 그들은 멸망이고 영원한 구렁텅이에 떨어지고 칼에 맞아 쓰러져서 짐승들이 뜯어먹는 그런 시체와 같은 존재라고 했사오니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심판하고 저주할 것이 아니라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시편 기록자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기뻐하는구나 하고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녀들도 따라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가 이기를 왕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